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적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다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어도 않게 되는 것, 그것도 은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질병,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교만하면서 망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겸손하게 도리어 그 길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은혜의 의미, 기독교적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약한데 강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약한 그 모습을 도리어 자랑하겠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10절 마지막에 결론 짓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왜 약한데 강하다라고 고백하는지 이 내용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 강하다고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약한데 강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능력이 있거나 때로는 건강하거나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뭐 비록 그 다른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충분하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 가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뭐 굳이 신에게 빌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지 않는 경우를 보면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에 내가 풍성하고 여러 가지 누릴 게 많이 있고 건강하고 뭐 가진 것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거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때는 신을 찾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나 이런 예배를 그렇게 막 성실하게 나오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하는 경우에 많은 부분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절박했던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질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명예도 가지고 직함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막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의시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약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내가 강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이다,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발버둥 치면서 뭘 해내려고 하는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독교적인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은혜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게 있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내게 이 은혜가 임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강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건 알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굳이 강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예. 여기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게 족하다는 것은 바울에게 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 오늘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된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약한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하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완성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백을 듣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 9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돕기 시작하시고 내 하는 일들을 직접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건 진짜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능력한 나지만, 정말 연약한 나지만 이 육체적인 가시 하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나지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연약하고 능력 없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지만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 내가 그때가 강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적인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강해지는 이 은혜가 바로 기독교적인 은혜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도대체 그럼 그 이후에는 뭐 했나?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놓는 이 훈련과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순간 다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상하죠?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1년 동안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고민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또 다음 해에 또 그걸 씨름하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 문제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가 약하면서 강함으로 바뀌는 자리가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은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다 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공유하실 텐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뭐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힘 빼는 싸움이거든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노래 잘하는 전문가와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힘을 주고 하느냐 아니면 힘을 빼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막 잘 부르려고 막 온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막 열심히 부르려고 해요. 근데 그 소리는 벌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되죠. 부담되게 되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힘을 빼고 부르는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모든 흐름을 다 깨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상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탁구를 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뭘 해보려고 막 힘을 주는 순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대로 힘을 빼고 맡겨놓을 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힘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할 때 교수님께 논문 주제를 가지고 딱 찾아갔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학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모든 논문 쓰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노벨상을 받으려고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바짝 들어가 가지고 막 내가 이 논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내서 난 노벨상을 받는 정도의 수준을 쓸 거야 라고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 흐름대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걸 잘 연결해야 이게 좋은 논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야단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의지가 들어가면 너무 경험이 또 내 생각이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이걸로 뭘 하려고 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그렇게 내맡길 때 그게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의 25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덤벼들죠. 그러면은 백의 백은 다 엉클어지고 망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가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라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심히 내 열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뭔가 이 교회를 섬기고 도우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겸손하게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렇게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역할들을 맡아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만드실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고 내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따라가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측치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은혜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이 말은 내가 무너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내가 포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니 약할 그때가 강한 자리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 주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고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지만 이미 생겨버린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그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경험들을 이 기독교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